활동성이 있습니다. 이 힘을 다시 발휘하면은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별주의와 보편주의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사회복지는 좀 더 국가의 헌법에다 다 들어가 있죠.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때 공화국의 성격이 바로 사회복지를 물어냈습니다. 하나의 권리로서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으로서 국가의 책임을 집어넣는 것이 이제 제도적으로 안전망만 구축해 주는 게 아니고 국가가 1차적으로 이제 사회복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제도를 모든 헌법 속에다 집어넣죠. 우리나라에도 사회보장기본법이 있죠. 법률로 서로 보장을 하는 헌법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왜 필요하냐? 사회복지는 뭘 해냐?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뭡니까? 생존의 욕구죠. 생존하려고, 모든 살아있는 사람은 생존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욕구 충족에다가 또 뭐냐, 인간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요. 이 삶이 뭐냐, 삶의 질이 뭐냐. 이 삶의 질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스트레스를 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뭐 호랑이가 우리 인간에게 고통을 줍니까? 아니죠. 인간이 인간에게 고통을 줍니다. 인간관계죠. 그래서 인간의 첫 번째 기본적인 욕구라는 것은 의식주죠. 생존의 욕구고요.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말은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행복이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행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삶의 질이라는 것은 행복이죠. 행복의 근원은 뭐냐? 바로 관계. 인간의 관계입니다. 동물들은요, 기본적으로 욕구 충족까지는 동물은 모든 살아있는 식물도 다 저게 돼요. 욕구 충족은 되는데, 관계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죠. 그냥 명령에 의해서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내가 선택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대해서 선택권을 줬죠. 그죠? 에덴 동산의 가운데에 있는 그 나무의 한 가지는, 딱 한 가지를 인간에게 선택을 줬잖아요. 아무렇지 말라고 그랬죠. 생명을 얘기하는. 그거를 너가 선택권을 안 줬으면 인간은 완전히, 그걸 내버려뒀으면 안 따먹게 했으면 됐죠. 그런데 왜 줬느냐? 관계에 대한 선택에 대한 것을 준 거예요. 인간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은 부자와 빈자가 사회주의 그 생각을 하는 것 자체는 인간의 가역이에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욕구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만든 선택이 있기 때문에 부자가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더 부자가 되고요. 노력 안 하고 가난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자기 선택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지만 또 인간은 뭡니까? 선택 속에서도 뭘 해야 되느냐? 도와주려고 하는. 그래서 모든 것은 과와 과부와 그런 사람들은 다 속에 다 어떻게 했습니까? 추수할 때도 다 10분의 1은 남겨나가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동양에서는 우리나라에도 뭐가 있습니까? 까치밥이라는 개념이 있죠. 비록 감나무에 감을 하더라도 까치가 먹을 수, 심지어는 동물이 먹을 수 있을 정도까지도 나머지 몇 개는 매달아 남겨놔라. 그게 까치밥이죠.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이기주의도 있지만 뭐가 있습니까? 이타주의, 이타성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남겨놓은 거죠.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신자유주의 얘기 전부 다 보면 이기주의를 독차지합니다. 이타성은 점점 나빠져요. 우리나라의 재벌 제3세는 그게 원리예요. 부자처럼 온실 속에서 자라놓으면은요, 온실 밖에 있는 사람의 세상을 몰라요. 그러니까 모 재벌의 아들이 그냥 애들 패잖아요. 장남아 패는 줄 알았더니 아버지가 가가지고 목줄을 때렸더니 차량까지도 다 패잖아요. 사람을 아주 우습게 해주죠. 이미 그렇게 길들여져 있어요. 2세, 3세 세습을 하면 안 된다는 게 바로 세습을 하게 되면 망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정말로 배가 고파서 눈물 흘리지 않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 못하는 거죠.
사람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살찐 돼지로서 타락시키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에요. 요것만 알게 된 거죠. 이건 동물도 된 거예요. 관계의 중요성을 몰라요. 사람이 오는 정말 행복은 인간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사랑에서부터 오는, 그것은 심지어 이것이 없어도, 이것이 부족해도 다 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영혼의 개념이 있는 거죠. 이 관계라는 것은요. 그래서 인간은 뭡니까? 혼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이 지각,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이 혼이고요. 영이라는 것은 인간의 세계에서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걸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성으로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그걸 모르지만 인간이 이야기한 영적인 관계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있잖아요. WHO가 뭡니까? 세계 보건기구죠. 그래서 헬스, 건강의 개념에 옛날에는 육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 사회적 건강, 환경적 건강만 얘기했지만은 70년대 초반에 이미 건강이라는 것은 뭘 하나 집어넣은 줄 압니까? 영적인 건강 또 집어넣어놨습니다. 뭔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스피리추얼 헬스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5가지가 다 건강해야 모두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건강의 개념은 그게 영적인 건강, 스피리추얼한 것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식하게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영적인 것에 빠질 수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세계보건기구가 만들어낸 건강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인터넷 지금 스마트폰 들어가 보십시오. WHO 건강의 개념에 스피리추얼한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무식한 그 모르는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무시해가지고 건강의 개념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큰 소리 뻥뻥 쳐요. 영적인 것을 무시해요. 그렇지만 좀 더 알게 되면 참 세상의 원리는 아주 참 놀라울 정도로 알면 알수록 뭐가 보입니까? 내가 모르는 게, 그리고 모르는 세계가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인간이 이제 겸손해지죠. 그러면서 그것 하나를 잡으려고 우리가 안다는 것은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세계, 그것에서 만약 돈을 번다면은요, 좀 더 그런 생각이 있다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너무 무궁무진한 게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그걸 자꾸 만들어낸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게 옛날에 천리안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게 오늘날 페이스북이 그거죠. 우리나라 아이디어를 가지고 미국에 갔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못 갔는데 그거를 미국에 있는 젊은 친구가 지금 페이스북 있잖아요, 사장. 그 친구가 우리 한국의 유학생한테서 들은 아이디어예요. 그게 새끼들 차고 나가는 게 있잖아요. 네트워크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첫 아이디어였어요. 너무 무진합니다. 정말 이쪽에. 그런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인간의 사회적 해결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의 그거는 생존과 뭡니까? 관계. 알겠습니까? 생존과 관계. 생존에 대한 욕구는 좀 적어도 그건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관계에 대한 욕구를 충족되지 않으면 며칠 못 삽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서는 자살하지 않아요. 전쟁이 끝나가지고 편해지면 인간이 자살해요. 관계에서 오는 힘을 잃어버린 것이죠. 사회복지의 기능은 양극화해서 또 경제 성장을 해줍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인적 자본을 회복시켜줍니다. 사회연대와 사회통합이 되고 인권과 사회권이 보장을 시켜주는 것이 사회복지 기능입니다. 조금 쉬어야 되겠죠? 네. 예. 조금만 쉬고 한 3분만 쉬다가 제가 왜냐하면 11시 한 15분 있잖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 3분만 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자를 한번 써보세요. 네. 복자를 진짜로 한번 써보세요. 천천히. 이 복자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면 여기 뭡니까? 볼시자입니다. 요게 왼쪽에 있는 요게 볼시자예요. 볼시자는 또 어떻게 만들었냐면 요 위에 있는 여기 이게 하늘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늘. 요거는 뭐 밑에 보면 나무 목자예요. 그 나무에 올라가서 하늘을 보니까는 어떤 멀리 보이잖아요. 그래서 볼시자로 만드는 거예요. 요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 두 개. 요 높을 고자의 약자입니다. 고등학교 할 때 고자 있죠? 높을 고자 약, 요거는 뭡니까? 예, 받전자죠.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요 동양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특히 중국 사람, 우리나라, 일본 사람 다 좋아하는 게, 제일 좋아하는 글자가 이겁니다. 복이라는 글자를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뭐 백일상 받으면은, 돌상 받으면은 숟가락에 뭐가 있습니까? 앞에. 복자가 이게 적혀 있죠. 그 뒤에는, 뒷면에는 뭡니까? 이게 안 보이는 목숨 숫자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목숨 수. 그건 왜 그랬습니까? 예. 복도 잘 받고, 그래도 뭡니까? 수니까 뭡니까? 오랫동안 살아라는 거죠. 이게 인간의 욕구예요. 생존의 욕구죠. 하나는 뭐냐? 이건 무슨 복입니까? 예, 복자죠. 복이라는 것은 이게 복자예요. 복자.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졌냐? 밭에서 나는 것을 높이 쌓아놓는 것을 보는 게 복이다. 옛날에 밭에서 나는 게 제일 귀한 거잖아요. 밭에서 나는 것을 높이 쌓아놓는 것을 보는 게 복이다. 그래서 이 복은 뭐냐면 풍성함을 나타내죠. 풍성한 것. 그리고 옛날에는 빈곤, 가난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모든 게 풍성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도 있고 뭐 모든 게 풍성하게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이게 복이에요. 복자예요. 풍성할. 요 진짜는 또 무슨 진짜겠습니까? 이 진짜를 물어보면 이건 복자가 아닌데 이건 무슨 진짜? 하면 지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복이라는 그 개념이 있는 거니까 복이 되는데 이 지는 뭐 땅 지자도 있을 것이고 뜻 지자도 있을 것이고 또 줄기 지자도 있을 것이고 뭐 많잖아요. 그 다음에 기름 유지할 때 지 있잖아요. 기름 거기도 있을 것이고 뭐 근데 이 지자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복자에다가 요거는 뭐냐? 요거 복지자예요. 복지자예요. 복을 나타내는. 그럼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요것도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볼시자라고 보였죠? 요 지자는 뭡니까? 요 지는 중국에 가면 빨갛게 저렇게 들어갈 때 스타움으로 할 때 뭐를 씁니까? 요거를 써놨죠. 한자로. 여러분 중지할 때 지자죠. 스탑하는 지예요. 멈출 지자죠. 멈출 지자. 똑같은 복인데 의미가 다르죠. 좀 그게 만들어진 이거는 뭡니까? 풍성한 것을 보는 게 복이라고 하는 풍성을 나타낸다면 이 지는 뭡니까? 멈추는 것을 보는 게 지다 말이에요. 복이라는 거예요. 멈춤을 보는 게 복이다. 이건 아주 참 의미 있는 글자죠. 이거는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뭘 멈추라는 그 이야기하는 겁니까? 풍성한 것을. 예? 풍성한 것을. 예, 풍성함과 또 뭘 멈추라는 겁니까? 한마디로. 높이 쌓는 거. 예? 높이 쌓는 거. 아니고. 멈추는 게 뭘 멈추라고 했겠습니까? 예? 아니, 복을 멈추는 게 복입니까? 예? 보는 걸 멈추라고요? 멈추는 것을 보는 게 복이라고 했죠. 이게 이 뜻은 의미는 네. 뭘 멈추는 거겠습니까?
너무 또 어렵게 생각하니까는 뭐 이게 상식적으로 만들었지 않겠어요. 저 글자를 만들 때 이 사람들이 왜 저를 멈출짓자를 해가지고 보는 것을 복이라고 만들었겠습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거. 예. 뭐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지만 의미는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뭐겠어요? 욕심? 예. 욕심이죠, 욕심. 욕심이라는 게 뭡니까? 과하게 내가 가져가는 것이죠. 자기가 이때 그 욕심이라는 것을 멈추는 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욕심을 멈추는 것을 보는 게 뭔가 일정할 때는 멈추어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멈추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까 보십시오. 돈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100억을 목표로 해놓으면 내가 현재로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90억이 어떻게 됩니까? 결핍이에요. 90억이 결핍이에요. 그래서 90억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그 사람이나 지금 10만 원이 없어가지고 먹는 걸, 만 원이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점심 한 끼를 못 먹는다는 사람도 그 사람은 결핍이 얼마입니까? 10,000원이에요. 둘 다 결핍은 똑같아요. 90억이. 근데 점점 보십시오. 10억을 벌면은 100억을 생각해요. 점점 더 거지가 되고 있어요. 결핍적인 사자태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얼굴만 해도 예쁜 게 너무나 많은데요. 또 고쳐요. 그러다 보면 희한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보톡스 주사도 맞아요. 돈 들여가면서 맞아요. 너무 많이 먹으니까는 배가 나와요. 안 먹으면, 적게만 먹으면은 영양식 먹으면 안 돼요. 과하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욕심이죠. 20명, 30명만 있어도 모여도 뜻이 맞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교회예요. 사랑하는 교회 보십시오. 싸워요. 많아지면은 거기서 종영받고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한 10명 정도의 깍두기들이 검은 양복 입고 다닙니다. 여러분은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그거를 통해가지고 옆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장로들이 많습니다. 자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차마 말 못할 정도지만은요, 경찰에서 빼내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그러고도 몇 분 갔어요. 마약을 하고 말이에요. 욕망이죠, 욕망. 교회를 키우겠다는 욕망 때문에 자기 자식 하나도 못 키우는 거죠. 욕심이죠.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도 저희 가정도 돌봐야죠. 애들을 봅니다. 얘들은요, 느낌으로, 촉감으로 압니다. 태어나면은 지각이라는 게 생깁니다.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내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 뱃속에서부터 알아요. 엄마가 마음이 편안하면 애도 편안해요. 부부싸움 하면은요, 애한테 영향이 있어요. 담배 피운다. 커피가 좋아요. 커피 마신다. 조금 절제하는 게 좋죠. 커피 마신다고 뭐 애 얼굴이 커피 색깔로 오는 건 아니겠지만 좀 참을 때 참아야죠. 그게 멈추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할 때 하지 안 하는 게 또 인간을 하고 싶어요. 호기심이 생겨요. 그럴 때 선택권을 줬죠. 인간이. 하나님. 묵상하기 바래요. 그래서 저는 이 복자보다도 사람들은 이 복자는 대부분 쓰지를 않아요. 이걸 자꾸 써요. 풍성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즐기니까. 그죠? 크리스찬은요. 예수님은 다른 분이 이거일지도 몰라요. 같은 복인데
1000억을 벌면은요 1조가 눈에 보여요. 1조를 가지고 있으면은 100조를 목표로 잡아요. 그러면은 900 뭡니까? 999조가 뭡니까? 99조 9천 그게 있잖아요. 그것이에요. 결핍증입니다. 적절한 순간에 멈추는 게, 욕망을 멈추는 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더 오래 살아요. 이게 원리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욕망의 늪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남이 볼 때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요 먹는 거는 거의 비슷해요. 1000만 원짜리 지금 상어치 너름이 먹는 거나 저에게 노는 풀빵을 하나 사 먹는 거나 놓으면 냄새 나는 건 똑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남한테 뭔가 술세가지고 받으려고 거기 한번 맞들면은 목사들이 정치에 들어가가지고 맛을 들여요. 안 됩니다. 해야 될 일하고 끝난 거예요. 안 해도 돼요. 옆에 사람들하고 여러분 친구들, 친한 친구들하고 오손도손 있잖아요. 좋은 일도 하고 조금이라도 봉사도 좀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게 훨씬 하나님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만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인류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일들은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적어도 대학을 이제 여러분 졸업을 하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책무예요. 책무. 알겠습니까? 대학을 그렇게 시시하게 내 직장 하나 구하기 위해서 스펙 차고 뛰댕기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일에 대한 욕심이 스파크만 되면 저절로 하나님 해주셔요. 근데 그렇게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고생도 해보고 체험도 해보고 그렇게 해야 돼요. 낮아지는 거는 생각만 가지고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직접 올라가야 되는 거죠. 말로는 십자가를 지겠다고 해놓고는 그 한 10년 전인가요? 부활절날 할 때 목사님들 또 배는 놓아가지고 말이죠. 대형교회 목사 놓아가지고 밑에 뭘 했습니까? 밑에 바퀴를 달면서 끌고 간다고 말이에요. 쇼를 부리고 있는 그게 십자가 지는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좀 깨있고요. 저는 오늘 제 수업에 이것의 의미만 여러분 깨달았다면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게 이거였다면 내 인생에 이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주신 저는 당연하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복입니다. 진정한 복이 뭐냐? 여러분들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 있죠? 다 보십시오. 다 가난, 낮아지는 거. 그렇게 될 때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뭡니까? 올 것이요 뭡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당한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요 뭡니다. 남으로부터 존경받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하나도 안 없습니다. 낮아지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눠주라. 그게 사회복지는 신학에서 나왔습니다. 실천 신학의 한 부분으로서 복지가 나오는데 성경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웰페어는 웰 플러스 페어거든요. 제가 이것만 나머지 부분은 제가 여기다 두고 가겠습니다. 제 거를 우리 아까 우리 전사님 독서를 해가지고 혼 들으십시오. 네. 그 부분은 나머지 이 원리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걸 가지고 우리를 하락기를 하잖아요. 제가 그 부분을 하는데 다 못하는데요. 이 원리만 알면은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 사회복지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아까 이야기한 두 가지입니다. 인간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영원히 해결하지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이 선택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염소가 되느냐 양이 되느냐 그는 모든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가난과 부유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인간이 인위적으로 똑같이 만들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선택이 다 다릅니다. 조각씩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묘미가 근본적인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내가 여기서 어떻게 선택해 나가느냐 하는 데 따른 겁니다. 앞으로 그리고 인간은요 100세를 살아도 얼마를 사겠습니까? 날짜로 계산하면 몇 날이겠습니까? 36,500 플러스 100살이니까 그 다음에 4년 6년이께도 25를 더해주면 36,525일이죠. 하루는 금방 오늘 또 가죠. 어제도 하루 금방 갔죠. 네. 앞으로도 금방 갑니다. 더 빨리 갑니다. 인생은 그만큼의 속도로 나이만큼의 속도로 갑니다. 시간을 잡으십시오. 내 시간을 허투루하게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한 시간 한 시간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아마 한 8천 날은 보냈을 겁니다. 그죠? 한 7,000일이 되지 8,000일을 이미 보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깨어있는 그날 3만일도 아닙니다. 3분의 1은 또 뭡니까? 거의 시신치로 잠을 자기 때문에 8시간을 잠을 잔다고 하면 결국 3만일 남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2만일밖에 남지 않아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세월은 그래서 빨리 갑니다. 그 속에서 남을 사랑하기도 짧은 시간이에요. 근데 왜 미워하고 말이죠. 문제에 대한 하지 말라는 것에 너무 우리가 관심 갖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남이 하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만 하지 말라는 거 저축을 한다. 그래서 막 정죄하고 말이에요. 하기 전에 하나님은 대명제를 뭘 합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새 계명을 주셨죠.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달리신 그거를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너무 생각을 가면 네거티브한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서 포지티브한 그 심리학이 긍정 심리학이 나왔죠. 남은 장단점을 다 갖고 있어요. 단점을 꼬집어내가지고 그걸 치료해주고 그것을 문제로 그걸 해결해준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사람이 해주면 단점은 저절로 숨겨져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을 보고 키워주고 하는 게 사랑이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강점 혹은 요즘 말하는 임파워먼트죠. 강점을 끄집어내가지고 장점을 끄집어내가지고 사람을 키워주고 위에 사람들은 흔히도 남의 단점은 더 잘 보여요. 강점은 보이지 않아요. 장점이 있으면 마치 사람은 저 장점을 내가 이야기해주면 그거 될까봐 나하고 경쟁 속에서 이길까봐. 경쟁은 사탄이 준 아주 큰 문제입니다. 협력하고 같이 있잖아요. 대학 학문은 경영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학문은 공동체입니다. 함께 나갑니다. 하나의 목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서로 경쟁 점수로 하는 게 아니에요. 힘을 합쳐야 좋은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팀워크죠. 집단 지성이죠.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래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요. 이건 하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라. 왜냐하면 지체는 다 가까이 다르다. 다 역할들이 다 다른 기능이 다르고 그걸 함께 해나가는 거죠. 이것이 이 웰페어. 웰은 굿 아닙니까? 페어는 무슨 뜻이냐? 파레 이거는 고통이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웰페어라는 본체가 되지만 옛날에는 거꾸로 하면 페어웰 하죠. 페어를 하면 뭡니까? 안녕이라는 잘 지내라 는 이야기죠. 인사말이 되죠. 굿바이 아닙니까? 페어웰. 거꾸로 하면 웰페어죠. 다 좋다는 이야기예요. 고통이 없다는 건 웰이라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죠. 그냥 고통이 없는 모든 인간은 행복해야 되는데요. 행복은 아까 생존에도 기본적인 조금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관계죠. 근데 인간은 어느덧 자본주의 물질에 대하다 보니까 생존을 아픈 도구 수단인데도 불구하고 뒤에 있는 관계를 너무나 소홀히 해요. 모든 부자들 정번에 돌아가신 거 뭡니까? 잡스도 이야기했죠. 내가 좀 더 내가 인생을 건강을 잃고 난 뒤에 한 이야기가 내가 다시 한번 인생이 좀 더 기간이 주어졌다면 나는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친구들하고 더 많이 보낼 것이다. 난 어리석게도 돈을 버는데 시간을 못하고 그거는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호스피스로 제가 연구를 해보면요. 전 지금 어느 논문이라도 맨 끝에 이야기는 생존에 관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명예와 지위 아무것도 아니에요. 명예와 지위는 수단에 불과해요. 그보다는 관계가 아까 이야기한 두 번째 삶의 질 행복이라는 것은 관계 속입니다. 돈은 좀 없어도 괜찮아요. 관계를 선택하라 돈을 선택하라 할 때는 뭐가 중요합니까? 관계가 중요하죠. 그래서 에릭 프롬은 일찍이 이거를 1960년대에 이야기를 했죠. To have, to be or to have예요. 존재냐 소유냐. 알겠습니까? 예. 우리는 복지는 딴 게 아닙니다. 좀 더 관계를 더 잘 맺어주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관계의 수단으로서의 그 생존을 더 그래서 소득 보장과 서비스 보장이에요. 서비스 보장은 뭐냐? 관계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머지 뒷부분들은 쭉 그걸 한번 보여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시간이 없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도 못 받게 했는데요. 제가 이메일은 조홍식인 게 CHOHS고 서울대학교에서 SNU.ac.kr입니다. 혹시나 되면은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 강사를 알고 계실 테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 좀 더 시간 있으면은 질문도 좀 받게 하게 될 텐데 제가 좀 시간을 차를 타야 되거든요. 예, 여러분들 이제 내일은 그 부활이죠. 부활은 뭡니까? 소망과 평화입니다. 부활은 소망이고 여러분들이 또 평화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수단이 있어도 전쟁을 이야기하는 자들은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평화예요. 예수님은 평화의 예수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요 소망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정말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예수님께 물으면서 이야기를 해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을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